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아멘. 성경에 보면 사실 보혈이라는 단어가 직접 등장한 곳은 없어요. 유일하게 보배로운 피라고 표현된 곳이 여기 베드로전서 1장 19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쉬운 성경에서는 보혈이라고 쉽게 번역은 하지만 예수님의 피 이렇게 말하지 예수님의 보혈 이렇게 원문에 기록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적혀 있는데 그것이 보배로운 피, 보혈이 되기까지는 성령님의 강력한 도움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린 사건을 눈앞에서 직접 봤던 군병들이나 제자들도 그 피가 피비린내 나는 피였지 보배로운 피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피를 보혈이라고 인식하게 된 거는 제자들도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는 그것을 못 발견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을 때 아무런 비난과 비판과 정죄와 증오를 하지 않으시고 평안의 복음으로 평안하뇨 물어보시고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주님이 흘리신 피가 보배로운 피구나라는 걸 그때 발견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힘없는 피였어요. 힘없는 피. 얼마나 능력이 없으면 저렇게 젊은 나이에 항변도 못하고 죽으실까 이렇게 된 거예요. 참 늘 깨어있고 감사한 건 뭐냐면 보혈이 강력히 선포돼야 되는 날에는 꼭 신기하게 이런 게 일어나요. 처음 이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예전에 사역할 때도 그날 보혈의 복음이 선포되는 그날이었는데 방송 장비가 다 망가진 거예요. 전체가 다. 큰일 났어요. 완전히 다 망가. 근데 신기해요. 이 기계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나 봐요. 방송 사역자들이 다 거기다가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하는 거예요. 그때가 탁 열리더라고요. 또 저도 기계 다 만질 줄 아는데 이게 예상치 못한 일들을 사단이 버리려고 애를 써요. 그러나 저는 만약에 이것도 안 나와도 육성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보배로운 피를 알려주시고자 하는데 사단은 그거를 싫어하는 것들 중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걸 거예요. 날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님 바라보는 거 그거 사단이 굉장히 싫어하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세상에서 죄의 공격으로부터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 예수님의 피가 날 위해서 흘리신 것을 알게 된 자는 점점 죄로 인하여 그런 공격들에 대해서 유연하게 방어할 수가 있고 예전의 습관, 헛된 습관으로부터 계속 구원받는 걸 경험해요.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되어 있죠.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삶. 조상들이 뭘 물려줬을까요? 죄 짓는 거 물려줬겠죠. 악한 습관대로 사는 거 물려줬겠죠. 세속의 어떠한 그런 것들을 어떻게 거기서부터 우리가 대속함을 받을 수가 있는가? 값을 치르고 어떻게 거기서 헤어나올 수 있을까? 금이나 은같이, 물론 금이나 음도 값진 거지만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 몸을 버리신 피로 우리는 헛된 행실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처음부터 늘 말씀하신 게 예수님 자신의
희생과 고난, 죽음과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내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뭘 먹고 뭘 마시라고요?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 그래요. 그런데 그게 좀 듣기가 거북스럽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좀 그거 듣기 어려운데요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살을 먹고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어 그래요. 아니 우리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는데요. 그렇죠. 우리 멀쩡히 살아있죠. 근데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요 이 멀쩡히 살다가도요 보란듯이 죽은 자 같이 돼버려요. 아니 죽은 자만도 못한 삶을 살게 돼요. 정말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의 그 날 향해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사랑의 핏값이 없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 험악한 조건들을 우리가 이겨낼 여력이 없어요.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살을 먹으라 하신 주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는 너희를 위해 흘리는 언약의 피라 이렇게 표현하세요. 너희를 위해 흘리는 언약의 피라 그래요. 많은 신약의 본문에서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받고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죄를 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우리가 깨끗하여진다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들이요 육으로는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육신의 생각으로는 그게 도대체 뭔 소리인지 안 들려요. 저도 20년 동안 안 들렸어요. 그러니까 여기 잘 안 들린다고 해도 한두 명 그런다고 해도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이렇게 구하면 돼요. 예수님의 피가 날 위해 흘리셨고 그 피로 인하여서 내가 자유케 되고 깨끗하게 되고 담대하게 되고 화평하게 되고 회복된다는데 그걸 좀 알려주세요. 그렇게 단순하게 구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은 그 인격적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여러 번 언급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해방시키셨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려 주셨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씻어 주셨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승리케 하셨습니다. 이게 계시록 말씀의 중간 1장, 5장, 7장, 12장에 연이어서 계속 등장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여기서 잠깐 한참 거슬러 올라가 볼 거예요. 언제까지 올라가냐면 창세기 때까지 올라갈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의 기원이 근거가 뭔가 이거 뿌리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뿌리가 없는 복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그건 정말 세상 종교죠. 창세기 때로 올라가면 이 세상의 첫 번째 피가 쏟아진 사건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범죄하여서 부끄러워 벌벌벌벌벌 떨 때 누구의 피를 흘려 가지고 오시대요? 짐승의 피를 흘려. 그러니까 세상에 피라는 걸 본 적이 없는데 죽음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피라는 걸 본 적이 없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말씀을 범해서 뻘거벗고 나뭇잎으로 자기를 벌벌벌벌벌벌벌벌 떠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려 들고 부끄러움을 끼얹고 그러지 않으시고 희생하지 않아도 될 짐승의 피를 내어서도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첫 번째 사건, 피사건 뭐예요? 사람의 죄와 부끄러움을 덮어주는 사건. 피에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피. 세상에 온 우주를 망라해서 첫 번째 피는 사람의 부끄러움을 덮어주는 거였어요. 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렸다는 게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부끄러움을 덮어주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수치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정작 본인은
세상에서 제일 수치스럽게 돌아가셨죠. 아니, 청년 남자가 뻘거벗김 당하고 속옷 하나 걸치지 못하고 침뱉음 받고 뺨 맞고 여기에 창을 꽂히고 하면 말 다 했잖아요. 더 이상 어떻게 더 수치스럽게 죽어요, 사람이.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죽옷이 가려주죠. 첫 번째 피해 사건이죠. 그건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두 번째, 피 흘림은 짐승이 아닌 이제 그 다음 단계 어디로 넘어가요? 사람. 근데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그걸 원했던 것은 아니지만 가인이 자기 동생을 너무 시기하여서 하나님께 응답받는 예배를 자꾸 드리니까 화가 나서 들에 나가 동생을 돌로 쳐 죽이죠. 첫 번째 피 흘림은 가죽옷으로 부끄러움을 덮었다면 두 번째 피 흘림도 헛된 죽음이에요. 예배 잘 드리다 죽은 거예요. 맞아, 예배 잘 드리다 죽은 거예요. 두 번째 피의 의미, 예배 잘 드리는 자는 결국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제일 예배 잘 드린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가 죽으시는 거예요. 죄가 없는데, 죽을 이유가 하나 없는데. 첫 번째 사건은 부끄러움을 감춰주고, 두 번째 아벨의 그 피해 사건은 예배 잘 드리는 거에 표본을 보여준 거예요. 근데 그것이 누구의 예표라고? 또 예수님의 예표예요. 세 번째 피 흘림이 성경에 등장해요. 세 번째 피 흘림이 뭐냐면 노아의 방주에서 노아와 가족들이 딱 나왔는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채소만 먹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9장에 보면 이제 뭘 먹으라 그래? 하나님께서 짐승, 동물들 먹으라 그래요. 근데요, 먹긴 먹어도 뭐는 먹지 말라 그래요? 피는 먹지 말라 그래요. 이제 드디어 하나님 뭐 하나 알려주세요. 왜냐면 피에는 생명이 있다 그래요. 피에는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받으려면 누군가 피 흘림의 그 피를 그러니까 영적인 공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날 위해 피를 흘렸다라는 것은 날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셨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피. 계속 거슬러 올라가 보죠. 성경의 네 번째 사건은 뭐냐면 피에 대한 사건은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와 내가 언약을 맺었다. 너만은 특별한 백성이라 라는 징표, 사인을 하나 주니까 그게 뭐죠? 8일 만에 할례. 성경의 네 번째 피해 사건은 할례입니다. 할례는 피 흘림의 사건이에요. 몸의 일부를 잘라내는 거죠. 그러나 그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된 거를 인쳐주시는 거예요. 할례. 즉 피는 예수님이 피 흘리신 의미는 무엇이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다는 것을 할례를 통하여 예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모세의 아들은 죽임받을 뻔했어요. 그 누구죠? 게르솜과 엘리에셀. 이 아들들이 이 출애굽 때 원래 죽임당하려고 그랬는데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빨리 할례를 행해서 그 핏덩이를 모세 앞에 던지잖아요. 할례했다 이러잖아요. 할례했어 이러잖아요. 아마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자기 아들 그 표피 자르면서 얼마나 저거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피의 아들이 피의 남편이라 그러면서 그게 좀 긍정적인 어투는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원문을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할례. 그 뒤로 가나안 정복 전쟁 직전에 군대 장관이 나와서 한다는 말이 내가 너한테 군대 붙여줄게 그래요. 할례 행할게 그래요. 할례를 행하라 그래요. 아니 노중에 할례를 못 받은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가나안 땅까지 올 때까지 40년, 이 50년 동안 1세대들은 다 할례를 받고 나왔겠지만 이 노중에 태어난 2세대들은 할례를 하도 안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전쟁 앞두고 뭐 하라 그래요? 할례부터 행하라 그래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만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승리를 읽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막 이거 퍽퍽 끓이고 막 그러잖아요. 괜찮아요. 신경 안 쓰여요. 왜냐? 하나님은 이거를 못하고 제가 좀 더듬거리고 좀 뭐가 이렇게 빈약하고 좀 이렇게 어눌해도 오늘 오히려 더 오늘 임팩트 있잖아요. 퍽퍽
예수 보혈, 예수 보혈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 가나안 정복 전쟁 앞두고 굳이 여호수아에게 군대 장관이 나와서 한다는 말이 할례해 그러고 가요. 근데 해요 안 해요? 해요. 모세 십보라 해요 안 해요? 해요. 아브라함 해요 안 해요? 자기 나이 99세에 하여. 죄송해요. 좀 이상한 말이지만 빨리 내년 이맘때 아기가 있으려면 할례를 해요? 아니면 몸을 빨리 건강하게 해야 돼요? 건강하게 해야 되죠. 근데 하나님이 할례부터 하래요. 그때가 아직 애가 안 생겼을 때예요. 1년 전이었고 거기 문맥이 뭐냐면 내년 이맘때 저기 아들이 올 건데 너는 할례부터 행하라. 그래서 99세에 할례 행하고 누구죠? 저기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열 몇 살에 15인가 14인가 16인가 그때 할례를 행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피의 의미가 성경에 곳곳에 나타날 때마다 그게 다 예수님의 피에 이렇게 향하여 그림자적으로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 전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할 때 무엇을 바르고 나오죠? 피를 바르고 나와요. 근데 이거는 특별해요. 뭐가 특별하냐면 심지어 애굽 사람이라고 해도 피 바르면 구원받았어요. 중다한 잡족이 나왔다 그렇게 써 있어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스라엘 사람만 나왔다 이게 아니라 중다한 잡족이 나왔다. 그러니까 이 애굽 사람들이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아홉째 번째 재앙까지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사람은 쓱 가서 바르겠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가끔 보면 십자가 붙들고 기도하더라고요. 왜 그거 붙들고 기도해요? 이게 신비롭고 능력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왜요? 그냥 그렇게 느껴져. 그래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느껴지는 건 감사한데 십자가에서 당신의 죄와 저의 죄를 위해 예수님 돌아가신 걸 믿고 기도하면 훨씬 유익할 것 같습니다. 그러죠. 이게 간혹 이제 어디 다니시는 분들 중에 십자가를 자꾸 붙들고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그러면 그 군병들이 다 죽였지. 군병들이 얼마나 못됐어. 예수님 죽였으니까. 그래서 근데 십자가 들고 있는 우리 저기 분을 위해서는 예수님 안 들어가. 나는 나를 위해서 별로 죽으실 건 없었을 것 같아. 나는 착하게 살았거든. 그래요. 그래서 저희 돌아가신 할머니가 늘 그러셨어요. 사실 성당을 다니셨는데 이제 미션 스쿨까지 나오셨는데 늘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게 나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지만 피의 의미는 하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죽옷의 사건, 아벨의 사건, 할례의 사건, 출애굽의 사건 그게 하나도 갖다 붙어 들어가지 않았던 거죠. 이 피의 사건은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니까 에덴 동산에서부터 출애굽 시대, 족장 시대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제사의 핵심이 뭐죠? 제사의 핵심? 피. 제사 드리는 곳에서 점점 안으로 들어가면 뜰, 성소, 지성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무슨 냄새가 진동할까요? 피 냄새가 진동하는 거예요. 나름 바깥에서는 각을 뜨면 피를 담습니다. 막 튀지 않아요. 그 다음 손도 씻어요. 근데 들어가면 피를 뿌려요. 피를 부어요. 피에 씻겨요. 지성소 1년에 한 번 들어가면 다 피 뿌리고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피 냄새가 진동할까요, 거기서. 그 생각 우리가 이렇게 안 해봤지만 거기에 보면 언약궤가 들어가 있는 궤 박스가 있고 그 위에 시온소, 은혜의 보좌가 있는데 거기에 피를 뿌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속에 있는 언약궤를 통해서 우리를 징계하고 심판하셔야 되는데 그 위에 뭐가 뿌려진다고요?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에 있는 율법을 통하여 심판하지 않고 피를 통하여 용서하시고 언약을 이행하시는 거예요. 이게 비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인하여서만 우리가 헛된 게 끊어지고 죄가 끊어지고 더러운 게 끊어지고 저주가 끊어지고 세상의 어둠이 끊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 같은 역사가 언제 일어나냐? 우리가 한 달 동안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받고 있는데요. 성령님이 내게 뜨겁게 오시면 뜨겁게 오실수록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더 보혈로 보이게 하십니다. 분명하게 깨달아지게 하십니다.
하나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노란 글씨입니다.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바 언약의 피니라.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의 피가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라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고 체험하고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